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구약 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산지를 구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절망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저 가나안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요새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은 다 신장이 장대하고 또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들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애굽에는 우리가 죽으면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절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불신하며 절망하는 그 상황에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히 외치며 앞으로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탐하고 돌아온 저 가나안 땅은 결코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 땅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에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렙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쳐다보고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한 수많은 전쟁도 있었습니다. 40세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갈렙의 나이도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4장 본문에는 85세 된 갈렙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 나와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약속된 기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갈렙, 그리고 그 땅을 마침내 기업으로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꼽은 갈렙의 모습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2021년 우리 앞에도 약속의 땅이 놓여 있습니다. 비록 산지이고 힘든 싸움도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결국 우리가 차지해야 할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 절대 의지, 절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디터리 보네프는 감옥에서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그 감옥에서 소망 가운데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두움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2021년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갈렙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놓지 않고 굳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렙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지속성입니다. 초지일간 한결같은 마음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갈렙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40세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같은 비전, 같은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흐르는 세월 때문에 믿음이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않고 여전히 강건한 저 갈렙을 보십시오. 이렇게 갈렙이 영육이 강건하고
갈수록 비전은 더 뚜렷해지고 세월이 지나도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갈렙 자신이 세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탕으로 생긴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 그 척박한 광야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저 산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난 45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이유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땅 어떤 땅입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그 성은 요새와도 같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채강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사들도 아무도 감히 그 땅에 올라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여 이길까? 젊어도 하기 힘든 이 일을 내가 이 나이에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 난공불락의 요새, 그렇지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낙 자손보다도 더 크시고 요새보다도 더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새해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잘 살게 해주시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이스라엘 군대들이 점령하지 못한 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산지를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냐 쉬운 일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래서 산지로 올라가서 거인 아낙 자손과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희생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도 해야 됩니다. 최강의 무기로 무장한 아낙 자손과 싸우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평지도 아니고 산지로 올라가서 싸우는 일, 목숨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면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2021년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영국 정치의 현실을 보고 정치인으로 살기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존 뉴턴 목사님, 우리가 아는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영국 국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 마음을 다잡고 의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였고 영국 사회의 악습과 악법을 개혁하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반대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노예 무역은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습니다. 엄청난 이권이 있는 만큼 상인, 재벌, 군인, 왕족, 귀족들, 망라한 이 지지파들이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폐지를 주장할 때 그것이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왜소한 체격의 윌버포스는 150번이나 대국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 무역은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 무역을 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영국 국회는 노예 무역을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윌버포스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적인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이 사회에, 나라에, 민족에, 세계 열방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에 기초한 악한 사상들, 악한 이데올로기, 악한 법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소서. 그 일에 우리를 써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갈렙처럼 윌버포스처럼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 40세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았고 형통할 때에도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파도 주님 바라보았고 배불러도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는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서부터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얼마든지 기름진 땅, 비옥한 땅, 좋은 땅, 이미 점령한 땅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수고를 지금까지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구해도 사람들은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갈렙이면 얼마든지 그런 좋은 땅 요구할 수 있지. 그러나 갈렙은 이미 정복한 땅, 비옥한 땅, 살기 좋은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를 원한 것입니다. 바로 저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깃발 꽂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그의 남은 평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 영적인 수준,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분별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늘 환경만 쳐다보고 일어나고 있는 일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내시고 있으라고 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사명의 자리요 진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고 기쁨으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갈망이 다른 갈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미국 남북 전쟁 직후에 어머니와 어린 아들 어니스트는 높은 분지에 쌓여있는 통나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 산 위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우는 장엄하고도 숭고한 형상을 한 바위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어니스트에게 언젠가는 실제로 저 바위와 같은 얼굴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 마을에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린 어니스트는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언젠가는 그 얼굴을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니스트가 소년이 되었을 때 막대한 재산을 가진 거부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어니스트는 드디어 기다리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 부자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했지만 소년은 실망했습니다. 어니스트는 단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다립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위대한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군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환호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시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다음에는 정치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정치가에게서도 큰 바위 얼굴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니스트는 노인이 될 때까지도 큰 바위 닮은 얼굴을 한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명한 시인 한 사람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의 얼굴도 어니스트가 그토록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실망한 어니스트가 울고 있을 때 그 시인은 문득 어니스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사려 깊은 어니스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정말 마을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은 바로
어니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리며 큰바의 얼굴에 겸손, 온유, 그 거룩한 인내, 순종을 닮으려고 한 평생, 결국 어니스는 그의 얼굴이 큰바의 얼굴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때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에게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어이 차지해야 할 기업이 있습니다. 산지라 하더라도,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해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